One, two, three, four. Lunch dates and coffee breaks, Tuesdays and random days. It's how we spend the worst days.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8절과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수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덜어는 때리고 덜어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오늘 이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20세기 행동하는 또 양심으로 또 지성으로 잘 알려진 독일의 본페퍼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남긴 여러 권의 책들, 젊은 나이에 썼던 20대와 30대의 통찰들이 지금 남아있는데요. 이분의 책 가운데 나하폴게라는 책이 있는데 우리나라로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책의 앞부분에 보면 믿는 사람만이 순종할 수 있고 또 순종하는 사람만이 믿을 수 있다라는 고백을 설명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사람이 되면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사람이 되고 또 순종하는 사람이 사실은 믿음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믿음과 순종이 분리될 수 없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이제 이분은 아주 중시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행동하는 믿음으로 결정하고 그렇게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죠. 이 글을 쓰면서 이분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순종이라는 신앙과 분리될 수 없습니다. 오직 순종하는 사람만이 실제로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은 아주 구체적인 명령을 준행해야, 지키고 실행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믿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인데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순종의 첫 발걸음을 내딛어야 자기 기만 혹은 값싼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순종의 첫 걸음을 내딛어야 우리의 믿음이 자기를 기만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고 이야기하고 있고 나누고 있는 하나님의 이 은혜가 값싼 은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혹은 생명 바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우리에게 값싼 은혜가 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좀 경계해야 될 일입니다. 오늘은 어떻게 예수님이 유대인 사회에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설교할 때 유대인이 가지고 있던 노예의 개념을 사용했는지를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믿음과 순종의 관계인데요. 이것은 주인과 노예의 관계에서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노예 개념은 주로 로마 제국의 노예 개념이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이긴 했지만 자라난 것은 로마 제국의 한 도시였기 때문에 로마 제국의 노예 개념이 그에게 아주 먼저 있는, 말하자면 먼저 자리 잡은 개념이었고요. 유대인이 갖고 있는 개념은 조금 다르다고 볼 수 있는데 비슷한 것과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복음서를 주제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이 노예라는 개념을 사용하셨나 하는 점을 저희가 다루는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시에 존재하던 노예제도를 잘 알고 계셨고요. 예수님의 스토리 중에 가장 많이 등장한 직업이 노예입니다. 여기서 지금 저희가 마가복음을 보고 있는데요.
마가복음 12장 1절도 예수께서 비유로 스토리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를 두르고 집지하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 농부들에게 세를 주어 타국에 갔더니 주인이 등장하죠. 그 다음은 농부가 등장합니다. 이 세팅이 포도원이기 때문입니다.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세 번째 등장하는 직업이 종입니다. 우리는 지금 노예라고 읽고 있습니다. 주인이 소유하고 있는 노예를 보냈습니다. 왜 보냈어요? 포도원을 빌려줬으니까 빌려준 값을 받으려고 보낸 것입니다. 그 노예는 주인의 명령을 수행하는 사람입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무엇인가 하면 노예는 주인을 따르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따르다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 따르다라는 단어는 여러분이 익숙한 단어죠. 예수님께서 누구한테 따르라 이렇게 얘기하시나요? 제자로 선택한 사람에게 얘기하십니다.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우리 이것을 너무 잘 알죠. 이때 쓰인 따르다라는 단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쓸 때는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요청하시는 예수님의 일종의 명령입니다. 예수님은 따른다는 것이 얼마나 막중한 책임감과 아주 분명한 결단 위에 서 있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어떻게 주님을 따를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제자들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쥐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주 실실한 노예에게 요구되는 덕목이 바로 이것이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금 포도원 농부에 보면 A, B, C라는 종이 등장하는데 노예가 등장하는데 이들은 조금 맞을 때도 가고 많이 맞을 때도 가고 죽도록 맞을 때도 가야 됐다는 거죠. 이것이 지금 포도원 농부 12장 우리가 1절로부터 적어도 아들을 보내기 전 5절까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스토리에서 비유에서 노예라는 개념을 쓰실 때 과연 어떤 마음을 가지고 노예란 마음을 쓰셨는가? 이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생각하는데 네 가지 점을 여러분들이 오늘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노예를 쓸 때 이 노예에게 일종의 부가한 노예라는 캐릭터에게 부가한 작가로서 카피라이터가 부가한 일종의 아주 분명한 자기 색깔이 있습니다. 이 노예에게 요구하는 것은 첫 번째로 무엇인가 하면 100% 소유라는 것입니다. 노예는 주인의 100% 소유물입니다. 로마법은 주인의 완전한 통제 가운데 완전한 제어 가운데 있는 소유물이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이것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아주 분명한 정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노예라는 이야기를 쓸 때 노예는 100% 소유라는 거죠. 이걸 우리가 좀 더 신앙적으로 얘기하면 전적이다 이런 말을 씁니다. 전적인 소유라는 거죠. 우리가 예를 들어 그리스도인이 되면 우리는 예수님의 100% 소유물이라는 거죠. 99%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전적인 소유를 가지고 이렇게 우리에게 바울 서신을 통해서 일종의 구원론을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아담으로부터 노예 상태를 물려받아서 태어날 때부터 죄의 노예였습니다. 우리 세가족학교 첫째 주간 둘째 주간에 우리가 배우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의 값으로 노예인 우리를 값을 치르셨습니다. 구속이라고 얘기합니다. 내 노예가 내가 100만 원짜리 노예라면 100만 원을 치러주셨다는 거죠. 그 결과로 나는 자유함을 얻게 됐습니다. 자유함을 얻은 영혼은 더 이상 죄의 종이, 죄의 노예가 아닙니다. 죄의 권세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의 값으로 나를 사셨기 때문에 이제부터 나의 생명의 소유는 하나님께로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노예라고 부르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로 부르신 거죠. 그리고 새로운 주인으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 새로운 주인이 되셨다는 거죠. 즉 예수님께서 노예라는 말을 쓸 때는 이 노예는 주인의 전적인 소유, 100% 소유라는 뜻입니다. 우리 모두는,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100% 소유권을 갖고 계신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적용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리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저는 이렇게 여러분에게 도전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전적으로 예수님의 소유라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묻는 질문에 네, 주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해야 되는데요. 이 고백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주인은 완전한 이 고백에 서지 않으면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떤 욕망일 것입니다. 어떤 욕망이든지 여러분이 뭐 외모로 잘 보이고 싶다든지 다른 사람보다 높은 자리에 있고 싶다든지 더 좋은 뭘 갖고 싶다든지 그것의 노예, 즉 욕망의 노예입니다. 여러분의 주인은 욕망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죄의 노예이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든지 모르든지
억울한 사람을 어떤 방법으로 협박하고 겁박해서 그가 가진 것을 뺏는 것을 즐긴다든지 계획하고 있다든지 실행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그 죄의 노예입니다. 여러분의 주인은 죄인 것입니다. 전적인 소유가 우리에게 주는 질문은 무엇인가 하면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인지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군지는 물으시고 주인이 다른 것에 있다면 욕망의 한 부분이든 죄의 한 부분이든 여러분이 원하는 무엇의 한 부분이라면 여러분은 100% 전적으로 예수님의 소유가 아직 아닙니다. 기도하십시오. 전적으로 예수님의 소유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에는 100% 응답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이유이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디자인하신 뜻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어떤 특징이 있나요? 두 번째로 노예가 된다는 것은 주인에게 내가 주인의 소유이기 때문에 늘 복종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노예는 주인이 불러서 첫 번째로 보낸 A가 맞아서 왔네, 둘째는 머리를 상해서 바보가 됐네, 세 번째로 가면 죽을 수도 있는데 가야 되겠다. 이때 복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려운 것입니다. 보네퍼가 믿는 사람만이 순종할 수 있고 복종할 수 있고 주님의 명령에 복종하는 사람만이 믿을 수 있다고 고백한 것은 이것 때문입니다. 복종하면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무엇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 여기에 복종하겠어요? 100% 순종이라고 얘기한다면 여기에 걸을 수 있는 것은 조건입니다. 조건이 있는가 없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조건 있는 순종이 우리에게 너무 익숙합니다.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그리스도께서 주인이시면 그의 제자들은, 그의 노예가 된 그리스도인들은 조건 없이 순종하라고 도전합니다. 조건 없이 순종하면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질문에 이렇게 이 개념에 질문하시기 원합니다. 나는 지금 누구한테 조건 없이 순종하는가 물어보셔야 합니다. 뭐 어떤 사람은 남편이나 아내에게, 어떤 사람은 자녀에게, 어떤 사람은 직장의 보스에게, 어떤 사람은 어떤 친구에게 비교적 조건 없이 순종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내가 이 대상에게 조건 없이 순종하는 것과 예수님께 조건 없이 순종하는 것에 우열이 어디에 있느냐, 어떤 게 높고 낮으나를 따져보셔야 합니다. 이걸 따져보시면 여러분의 믿음이 한층 더 성숙하시게 될 것입니다. 깊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조건 없는 순종이라는 이 노예가 가지고 있는 일종의 삶의 틀을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이해하시는 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조건 없는 순종에서 볼 수 있는 것인데요, 100% 실행입니다. 요즘 아이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100% 실행입니다. 저는 이것을 온전한 실행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주인의 뜻을 온전하게 실행하는 것이 노예의 의무였습니다. 노예 삶은 어떻게 보면 단순한 것입니다. 주인의 뜻을 실행하기만 하면 그 노예가 자기의 사명을 다한 것입니다. 자기의 가치를 다한 것입니다.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2절에 한 노예를 보내고 다시 다른 노예를 보내고 또 다른 노예를 보내고 아들을 보냅니다. 즉 노예가 된다는 것은 이 명령을 실행하면 나한테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실행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노예는 주인의 뜻을 온전하게 실행했을 때 그의 삶이 완성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는 것, 나의 시간을 어디에 쓰는가, 나의 에너지를 어디에 많이 쓰는가, 나의 삶을 어디에 많이 쓰는가를 늘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질문하셔야 합니다. 나는 지금 누구의 뜻을 실행하고 있는가? 그 뜻을 실행하고 있는 것이 바로 여러분이 섬기는 주인입니다. 네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면 100% 의탁이라고 저는 써봤습니다. 이것은 의탁이라는 단어를 의존으로 바꿀 수도 있겠습니다. 전적인 의존입니다. 그 당시 노예는 삶의 기초적인 부분, 먹을 것, 입을 것, 쉴 것, 잠잘 것, 의식주를 전적으로 주인에게 의지했습니다. 물론 노예에게 주는 식사가 좋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노예는 몇 끼 먹을 수 있었습니다. 로마 시대에 있어서 몇 끼 먹을 게 있다는 것은 축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주인의 노예 되는 것이 자유민으로 매일매일 배고파 아이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는 것보다는 행복한 삶이었습니다. 숙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인은 노예에게 별도의 숙소를 제공하고 노예가 몇 명 되지 않으면 주인과 함께 먹고 자야 했습니다.
자유민들은 잠잘 곳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 자기 아이들이 재울 곳 먹을 것을 구하기, 입을 것을 구하기에 염려하며 살아야 했지만 좋은 주인을 만나면 노예에게는 기본적으로 의식주가 해결됐죠. 제자들이 물어봤습니다. 예수님, 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 안 할 수 있을까요? 실제적인 문제니까요.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줄 수 있는 능력이 별로 없었죠. 예수님은 똑같은 거지와 같은 상태인데.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나요? 이것은 이방인들이 다 구하는 것이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이미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알고 계시다. 그러므로 먼저 그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실 것이다. 이게 예수님의 답변이었습니다. 여러분이 100% 온전하게 전적으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입니다. 또 여러분의 삶에서 100% 조건 없이 나는 예수님께 순종합니다. 예수님의 뜻대로 100% 온전하게 실행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마지막에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은 먹고 마시고 입을 것을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마시게 하시는 것입니다. 네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의 인생은 지금 무엇에 기대어 있는가? 무엇에 의존하고 있는가? 무엇에 의탁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은 신앙의 기본적인 질문일 뿐 아니라 인생의 기본적인 질문입니다. 전 네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시대 가운데 예수님의 스토리, 비유에 나온 노예가 된다는 것은 첫째, 주인의 전적인 소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노예는 주인에게 조건 없이 순종해야 합니다. 노예는 주인의 명령에 조건 없이 실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먹을 것도 입을 것도 마실 것도 주인이 주는 대로 의존, 의탁해야 합니다. 이 네 가지를 잘 생각하시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 인생의 실제 주인은 누구입니까? 나는 실제로 누구에게 순종하며 살아갑니까? 나는 실제로 누구의 뜻을 따라 내 시간을 쓰고 내 에너지를 쓰고 내 재능을 쓰고 에너지를 씁니까? 나의 삶은 실제로 무엇에 기대어서 그것을 의지하고 믿고 살아갑니까? 이 질문에 응답하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귀한 은혜요, 또 귀한 시간이 되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보상을 주시나요? 성경의 보상은 우리의 생각과는 좀 다릅니다. 노예의 성공 여부는 주인의 평가에 달려 있었다고 합니다. 주인이 노예가 정말 노예로서 잘 살고 신실하게 명령을 수행하고 일하면 주인은 보상으로 자기가 죽을 때 그 노예에게 대부분 자유를 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노예가 주인이 만족하지 못하게 일하면 매질도 하고 체벌도 하고 뭐 이런 걸 했죠.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이걸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주인의 칭찬이 우리에게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네 가지 주제를 잘 기억하시고 이 주제에 따라서 결심하시고 그리스도의 노예로 살아감으로 여러분의 삶이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저울에 다루실 때 칭찬받는 인생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우리 성광교회를 통해서 또 우리 성광교회에 세워주신 귀한 성도들과 목회자들을 통해서 또 우리 다양한 사역들을 통해서 오늘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 이루어가는 그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